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서 13절까지 교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 저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편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다 같이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살레모 아래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아멘.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지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보다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시고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았느냐 하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고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평가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애를 쓰고 그거에 신경을 쓴다 이거지. 우리는 나의 인생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창세된 언약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갔을 때에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너무너무 좋다.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죠.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떠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라. 그 말씀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착각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과 말씀을 다 지키고 행하겠나이다. 건방지게 할 수도 없으면서도 지킬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으면서 그렇게 베드로처럼 장담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 창세전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들인데, 불순종의 자녀들인데 어떻게 성경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이 있어요? 예수는 빼놓고는 아무도 없어. 맞습니까? 그러면 저거는 누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그럼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 누구를 믿어야 돼? 우린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지. 그게 비밀인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사역을 매일매일 진행하시면서 그걸 마칠 때마다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지으셨기에 6번이나 그렇게 좋았더라 감탄을 하셨을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고 또한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될 때에 나의 삶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참 보기에 좋다, 사랑스럽다,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인 백부장이 자기 부하가 심한 중풍병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내 부하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또 내 아래도 많은 병사들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은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그러면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명령만 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그런 믿음을 보시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칭찬을 엄청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니 이방인인 백부장이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감동을 하셨어요.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백부장의 믿음, 말씀대로 다 이루실 것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주님을 감동시키고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겠나이다, 지킬 수 있다,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교회 안에서도 지금도 백부장처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말씀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소원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쫙 삼창하면서 그냥 하늘 앞에 나와서도 맨날 쫙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되겠냐고. 그게 잘못된 거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이거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따라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실 줄로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돼야 그 잘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좋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사울왕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지가 왕이 됐다고 지가 뭐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건방 떨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가 아니라 지 뜻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불순종하고, 그러다가 여러분 망한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왕이 비참하게 죽었어요. 자기 칼에 지가 자살해 죽은 거야.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보고 복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아주 평안하게 죽으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어때요? 아주 편안하게 운명을 하고 죽으면 아유 저분은 복 받았어, 저분은 참 복 있는 분이야, 그래, 저분 천국 갔을 거야. 근데 비참하게 죽으면 아유 저 사람은 참 저주를 받았어, 복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정말 그 생각이 맞을까요? 자, 비참하게 죽은 걸로 말하면 예수님처럼 비참하게 죽으신 분 있어요? 로마 병사들로부터 엄청난 조롱과 멸시 천대를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신 후에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복이 없는 분이요? 가인에게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한 아벨은, 그럼 아벨은 복이 없는 사람이요? 또한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비참한 순교를 당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서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베드로 사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려서 죽으셨어요. 세례요한, 사도 바울, 여러분 목 잘려 죽었어요. 목이 잘라서. 1세기 말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들이 믿는 믿음과 그들이 증거한 복음 때문에 심한 박해를 받아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초대교회부터 순교자를 약 7천만에서 1억 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그들은 화형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여러 가지 끔찍한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복이 없는 사람들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사도 바울이 쓴 대로 로마서 8장 3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지금도 저 이라크의 기독교인들이 IS에게 동일한 그런 핍박을 받고 목배임을 당하는 그런 순교를 당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소위 무병장수를 누리다가 평안하게 죽는 죽음을 그 복된 죽음이라 그 사람 복 있는 자라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삽이 쓴 시편 73편을 보시면 73편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도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따라서 우리가 육적으로 형통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지금 이 시대 그가 악인이다 의인이다 그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다는 거지. 평생 살면서 아프지도 않고 모든 가족들이 보는 가운데 평안하게 임종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을 보고 아 천국에 갔다 천국 갔다 좋은 데 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지. 이게 얼마나 무식한 말인지를 깨달아야 된다 이게. 악인은 죽을 때도 고통도 없이 죽는다고 말씀했어요. 따라서 그가 죽는 모습을 보고 아 그가 의인이다 착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 악인이다 죄인이다 논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 악인은 모든 것이 육적으로 형통하기 때문에 죽을 때도 전혀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편안하게 마치 천국 간 것처럼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삽의 눈에는 악인들이 죽을 때도 고통당하지 않고 그렇게 죽고 의인들은 오히려 고통 가운데 죽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는지 의심이 되고 실족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고난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들과 같이 재앙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데 재앙도 없고 고통도 없다면 내 믿음을 스스로 한번 분별해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징계는 다 당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내가 잘해가지고 징계를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나는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징계를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냐고요?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저 사람은 무언가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욥도 징계를 당했어요. 그러면 욥이 잘못해서 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귀와 사탄 앞에 얼마나 칭찬했는데 욥을. 그러므로 내가 잘해서 징계를 당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참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 아들이라면 반드시 내가 잘못한 잘못에 대해서 징계를 받아야 그거는 마땅하다는 거지. 여러분의 자녀가 자라면서 한 번도 부모한테 책망과 야단을 맞지 않고 자랄 수 있어요?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욥보다도 더 잘하고 있다면
자기가 징계를 당하지 않는 것을 정당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욥보다도 못하고 있는데도 신앙생활을 평탄하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참 아들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징계도 당하지 않고 재앙도 없으니 얼마나 마음이 교만하겠어. 이런 바리새인들 보세요. 흠없는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강포를 휘둘렀습니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면 욥과 같이 징계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재앙이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이 가득한 그런 교회는 그런 재앙도 없고 고통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육적인 형통함이 있고 육적인 축복을 받은 자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그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더 얻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국에서 누리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이 세상이 천국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수고와 고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리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예?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 나오는 부자, 그 부자가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율법의 고운 베옷을 입고 자기 의를 소득으로 삼아 호화로이 연락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제 아무리 무병장수하다가 평안히 죽음을 맞았을지라도 그들의 죽음 이후의 그 현실은 그들의 죽음이 저주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아삽은 고민을 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것이 이게 허술한 말인가? 혼란에 빠졌어요. 악인들이 잘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은 자신은 징계를 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가진 믿음이 잘못된 것인가? 내 믿음이 허술한 말인가? 거의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실족할 뻔. 하나님도 자기를 매일 징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늘 재앙 가운데 있어서 정말 내가 의인이 맞는지 의구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은 나도 저 사람들처럼 악인들처럼 사는 것이 저 불신자들처럼 사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아삽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얻었다고 확신했는데 오히려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있는 그들이 더 형통하고 더 잘되는 것을 보면서 혼란스럽다. 너무 혼란스럽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시편 73편의 말씀이요. 지금도 교회 안의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악인은 모든 것이 형통하고 편안하기만 합니다. 그런 환경을 보면서 많은 신앙인들이 실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소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성도는 이 세상에서의 징계와 재앙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실족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하는 징계가 비록 슬퍼 보이고 감당하기 힘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참 아들을 징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징계하는 이유는 뭐냐? 그 인내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할렐루야.
따라서 지금 내가 당하는 그 징계로 인하여서 내가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그거는 슬퍼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참 아들로 인정하시는 증거라는 것을 알고 오히려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내 환경을 바라보고 감사하기보다 내가 맺고 있는 의의 열매를 보고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성도가 죽을 때에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 열어놓으신 하늘문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같이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죽는 것도 유익한 것이고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고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한 상태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죽음이 주 안에서 죽는 것이고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 죽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죽음과 함께 그 몸은 이 땅에 묻히거나 아니면 화장될 수 있지만은 그 영혼은 바로 그 순간 모든 수고를 그치고 낙원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앞에 도망가다가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앞에 30장에서 다윗의 모습과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다윗과 그를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도 아멜렉의 기습을 받았어요. 사울왕은 블레셋의 공격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군대는 진영을 다 이렇게 잘 갖추고 그리고 블레셋과 싸우다가 패전을 당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아멜렉이 기습을 해서 쳐들어와 가지고 시글락성을 다 불태우고 싹 다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손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처자식과 재산을 다 뺏겨버렸어요. 그러나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황망해서 다윗과 그 추종자들이 울 기력도 없이 울었다고 그랬어요.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 그러나 다윗은 아멜렉 군대를 다시 추격해서 빼앗겼던 모든 걸 다 찾아오고 많은 전리품까지 챙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블레셋의 공격 앞에 패함으로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똑같이 공격을 받았지만은 다윗은 주께로 돌아섰어요. 그리고 모든 걸 다시 회복했어요. 차이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다윗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다가 그 슬픔과 좌절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근데 사울왕은 어땠어요? 그 좌절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죠. 사울왕은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는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전쟁에서 완전히 패하고 말았어요. 다윗도 사울왕도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이방의 침략을 받았어요. 다윗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기스에게 가서 자기 신병 보호를 요청했어요.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가운데 살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살려고 했을 때 비극적인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사울왕 역시도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왕권을 휘두르고 자기 능력과 권세만을 믿고 살 때에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사울왕에게 수많은 기회와 수많은 권면이 주어졌지만 그는 끝내 돌이키지를 않았어요. 그 결과 이방인의 손에 짓밟힘을 당하고 삼킴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에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채찍을 드십니다. 근데 그 징계와 채찍을 받을 그때가 바로 뭐냐?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실 때에 수많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다윗도 몇 번이나 반복해서 실수를 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돌이키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아멜렉이 쳐들어와서 자기가 없는 사이에 사랑하는 처자식 다 잡아갔을 때 실컷 울다가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의지하지 않고 아기스에게 왔다가 내가 이런 꼴을 당하는구나 깨닫고는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멜렉을 추격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리고 내가 따라가면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 긴박한 순간에 그는 모든 것을 다 멈추고 내려놓고 하나님과 대면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향할 때 그 결과 어떻게 되세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다 찾게 되고 절품까지 챙기고 그리고 다시 든든히 세움을 받는 회복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래도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엎드리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전쟁터에 나가면서도 권위주의로 나가는 권위주의를 가지고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왕관을 쓰고 나갔다는 거예요. 왕관을 쓰고.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전략을 세우기를 야, 쫄병들 건드릴 필요도 없고 그냥 왕관을 쓴 자와 그 아들들을 집중 공격하라. 왕관을 썼으니까 뭐 다 드러나는, 누가 왕인지 다 아는 거지.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모든 전력을 다해서 그곳을 집중 공격을 하니까 사울왕은 감당을 못하고 도망을 친 거예요. 왕이 도망을 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군사들 다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여지없이 다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패전하게 되고 아들들도 다 죽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제 사울왕은 도망갈 기력도 없고 자기를 보호하는 경호대원도 전이병도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게 되고 블레셋에게 이제 잡힐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사울왕은 할례 없는 자들의 손에 죽을 수 없다고 그러면서 병기된 자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이제 자기 생명을 유지할 가능성도 없고 전쟁에 이길 가능성도 없고 자기 아들들도 다 죽었고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겠구나. 그래서 옆에 있는 경호원에게 야, 네가 나를 죽여라. 그게 명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경호원이 왕을 자기가 죽인다는 것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망설이니까
자기가 칼을 세워놓고 그 위에 자기가 엎드려서 그 자결에 죽은 것입니다. 그러다 곁에 있던 그 경호원이 자기가 섬기는 그 왕이 죽으니까 자기도 똑같이 따라서 자결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사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어떻게 보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손에 죽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자존심과 체면을 생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사울이 끝까지 하나님보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 체면과 자존심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지. 예? 신자의 신앙적인 자존심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며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존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내용을 당당하고 떳떳하고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자존심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내 명분, 내 이름, 내 체면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쓰레기 같은 것입니다. 쓰레기 같은. 마지막에 죽으면서도 자기 자존심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그 이름에 먹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그런 짓을 한 자기의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자기 명예, 자기 자존심, 그것만 붙잡는 거예요. 마지막에. 사실 이 사울왕을 보면은 이방인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과 포부를 앞세우며 사는 사람이었어요. 이방인과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내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그들의 손에 내가 죽을 수 있겠냐? 이방인이 볼 때는 웃기는 거예요. 니나 나나 똑같은데 우리는 죄를 범한 자들이 스스로 지 목숨을 끊고 자살하고 죽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사나이다운 모습이고 끝까지 체면과 자존심을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겠지만은 성경에서는 죄인의 모습이고 추하고 악한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명예로운 죽음입니까?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죽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일 수 있어요. 화살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고 적군의 단칼에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화살을 맞아가지고 중상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 육체의 그 생명이 사라지는 그 순간이라도 주여 내 일생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불충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이제 죽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우편 그 강도가 주여 내 일생 강도짓만 하며 못된 짓만 하며 살다가 사형으로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나를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바로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화살에 맞아서 생명이 꺼져가는 그 순간 사울왕이 할 수 있는 기도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버지여, 내 평생 내 고집과 내 방법과 교만으로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나 주여 육신은 죽지만 내 영혼을 거두어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시간을 주신 거죠. 기회를 주신 거죠.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건만 사울왕은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 자존심, 자기 체면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적군의 손에 죽었다고 하면 후대의 역사가들이 나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내가 그런 꼴을 당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나를 죽여라.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에 들고 문제가 생겨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 아주 타락해버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 죽는 순간 제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죽는다면 비록 일생 동안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영혼을 부탁하는 것이 그게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아버지 곁을 떠나 가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와 같이 아들일지라도 그가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다가 맨발로 쫓아나가서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데리고 들어와서 잔치를 베풀고 자식으로서의 권한과 자격을 다시 부여하는 그 아버지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불순종하고 패역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매맞는 그런 자리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순간이라도 회개하는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못 내어놓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용서 못할 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는 용서할 수 없고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죄라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사울왕처럼 패역해서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채찍과 징계를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라도 아버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그게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공격을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공격을 합니다. 블레셋과 아멜렉은 사탄의 세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주 집중적으로 누구를 공격했습니까? 사울왕과 그 아들들을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사탄이 교회를 공격할 때 집중적으로 누구를 공격할까요?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물어보라마나 뻔한 거지. 목사를 누구보다도 공격하는 것이 더 치명적이라는 것을 사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먼저 목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목사 하나 쓰러지면 교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가 잘못되면 성도들이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가장 하나가 쓰러지면 그 가정은 파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남자들이여 너희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주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믿음의 가장이 되기 위해서 남자들이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잘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기도할 수 있도록, 남편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정의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울왕의 그 패전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영향인 것입니다. 사울왕이 패전해서 죽었다는 것과 또 이스라엘 군사들이 도망쳤다는 그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성읍을 버리고 그리고 다 도망을 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성읍에 다 그냥 들어와 가지고 다 거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무혈입서 그냥 들어가서 그냥 다 빼서 다 도망가 버렸으니까 그냥 다 차지해 버린 거예요. 왕의 실패는 모두의 실패입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실패하면 그 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고 또 가정에서 가장이 실패하면 그 영향은 모든 식구들에게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불순종하면 그 영향이 그 가정에 다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요나단의 죽음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요나단은 신실한 아들이었고 믿음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아버지와 함께 죽임을 당하였어요. 이것은 요나단의 죄가 있어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 부모가 실패하니까 자식에까지 실패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울왕의 실패로 말미암아 그 아들 요나단이 죽음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또 사울왕을 따랐던 많은 백성들까지 다 죽게 되었고 그리고 그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던 백성들까지도 다 도망쳐가지고 본거지와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뺏기는 적에게 다 점령당하는 그런 결과가 빚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맡은 자들과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목사, 사모, 장로, 권사, 집사들이 실패하면 덕을 세우지 못하면 그 영향이 많은 성도들에게 미쳐서 교회를 황폐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지. 직분자들이 실패함으로 나타나는 그 결과가 곧 연약한 성도들의 시험인 것입니다. 연약한 성도들이 신앙에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울왕의 죽임을 당하는 것은 그냥 혼자만의 일로 끝난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 실패 결과가 나와 내 자녀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비극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소자 중 하나라도 실족시키는 사람은 차라리 연장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 영혼을 실족시키고 한 사람으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분을 맡은 사울왕의 패전이 이스라엘 전체의 비극을 맛보게 했던 것처럼 오늘 교회에서 목사가 잘못하면 교회 전체가 상처를 받게 되고 직분자들이 실패를 하면 그 주변에 많은 성도들이 아픔을 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으로서 받은 그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사울왕의 죽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은 것이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울왕의 범죄란 단순히 우상을 섬기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도 생명도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만 챙기는 거예요. 지가 왕인 거예요. 왕인 자기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꼴을 적군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자기 그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며 살았던 사울왕의
이 범죄,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 그 언약이 성취되는 방향으로 나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누구보다도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왕인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의 왕인 이 사울왕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해야 된다 이거지. 맞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사울과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사울을 내버려 두니까 하나님의 언약과는 반대로 자기가 원한 대로 살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도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시고 누구를 사랑하시느냐의 문제예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 되심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역할로서의 왕이 아니라 자기 힘과 노력으로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로 존재하고자 했습니다. 이게 바로 사울왕의 실패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런 생각을 하지를 못했고 그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실패의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왕이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자신이요? 하나님이십니까?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내가 뭘 책임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고, 또 능력 있다고 여기지도 말고, 또 사람을 의존하려고 하지도 말라,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린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보이지 않는 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는 것이 막연한 것처럼 여기질 것입니다. 차라리 눈에 보이는 것, 확실한 것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더 안심이 되고 일도 더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우리를 실패로 끌어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의 길이 어려움과 고통이 동반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도자가 되시고 주인 되심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역할은 고통과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부름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인가, 그거를 우리는 바라보고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것입니다. 내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그 실패의 길로 가는 바로 첩경인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도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의 성공의 길입니다. 이제 전쟁이 마무리가 되고 그 이튿날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그 죽은 병사들을 이제 확인하고 전리품을 거두러 이제 전쟁터 이제 왔다가 거기 보니까 사울왕과 세 아들들이 길보아산에 죽은 것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블레셋 병사들이 사울왕의 목을 베버리고 그리고 그 갑옷을 벗겼어요. 그리고 그 머리와 그 갑옷을 아스다로 자기들이 섬기는 아스다로 신당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흩어 보내고 그리고 블레셋의 그 승리를 자축하고자 하였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사울왕의 시체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모독을 당하고 있다는 것, 이 참을 수 없었던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그들 중에서 용맹한 몇 사람들이 그 밤에 사울왕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거두어 야베스로 돌아와 가지고 화장을 하고 에셀나무 아래 장사를 지낸 후에 7일 동안을 금식을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종종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기사에서 하늘의 별이 되어 다시 만나자는 등 하늘에서 편히 쉬며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성경은 복된 죽음을 누구에게나 약속하지 않았어요. 복되고 영광스러운 죽음은 오직 성도들의 몫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호명하시는 그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보통 갑작스럽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의 죽음은 복되고 영광스럽습니다. 복된 죽음을 맞는 성도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복된 죽음은 주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인 것입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복된 죽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슨 큰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이라고 주어진 이 시간을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새 언약은 우리가 지키고 이르는 게 아닙니다. 새 언약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우리는 주님의 영광의 그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창세전 언약이에요. 우리가 지금 새 언약을 이루실 그 주님 안에 내가 있고 주님 안에서 내가 죽는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주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복된 죽음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부끄럽고 죽어마땅한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 나를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 주셔서 예수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의 주가 되시고 내 인생과 내 삶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왕이 되셔서 모든 것을 이제 주님의 뜻대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 역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 주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뜻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환경만 바라보고 평가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가심을 믿고 하늘의 소망, 약속한 그 하늘의 약속 기업을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부러워하지도 말게 하여 주옵시고 실족하고 시험에 드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살아가는 내가 복 있는 자고 내가 복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이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주를 위해서 죽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